두 번째 시간을 하겠는데, 예절은 그 배우는 자세에서 그 범위와 등급과 절차와 개념을 파악해야지 그 하나하나를 배우는데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예절이란 것은 말씨, 몸짓, 또 이런 의례 행사 하나하나의 그 절차 의식인데, 그것만 배워가지고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예절인지 개념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개념 범위를 파악시키려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번째 시간에 예절은 이것을 밝혀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서양은 합리주의고 동양은 정서주의다, 이런 이론이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5년 전에 아니다, 우리 이 동양은 자연, 인문, 사회를 종합한 합리주의다, 즉 종합적인 합리주의고, 서양은 물리와 사리만을 따지는 부분적 합리주의다 라고 주장했더니, 서양 학자들이 이미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동양은 유교 합리주의고, 서양은 물질, 굉장히 부분적인 합리주의다. 즉 서양이 합리주의고 동양이 정서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25년 전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서 동양은 종합적 합리주의고 서양은 부분적 합리주의다. 이게 진보적인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도 동양은 정서주의다 이렇게 놀리는 사람은 그건 낡은 학자고 시대에 뒤진 학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봤듯이 천리와 여기서 말했던 천리와 성리와 윤리, 이 윤리를 종합한 합리주의로서 이치 이자하고 예절 예자는 같은 얘기다 그런 거예요. 좀 얘는 미하라, 이것은 정주 이래 이 예절을 아는 학자는 다 쓰는 겁니다. 얘는 미하라, 얘라고 한 것은 이치다. 첫째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 예절의 등급을 얘기했죠. 제일 위에 성인,
이 네 등급을 먼저 시작하겠어요. 예절은 성인, 완벽한 인격을 향상한 성인의 예절이 있고, 그 밑에 성인만은 못하지만 현인의 어진이로서 한나라로 모범이 되는 그런 예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 또 모든 군자의 예절이 있다. 또 그 밑에 선비의 예절이 있다. 가장 낮은 예절은 선비의례부터 시작한 거예요. 민은 예가 없어요. 민은 법이지, 법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지, 민에게 예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왜?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고도의 인격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사람이 들은 데가 있고 본 데가 있어가지고 예절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선비예를 쓰라. 선비예를 써라. 따라서 서민 대중이라도 예절만 하면 선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자체로서 선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예절의 네 등급, 예절의 네 등급. 따라서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나는 선비의 예를 쓰겠다. 보면 선비예가 쫙 있습니다. 그걸 갖춰야 돼요. 나는 군자의 예를 하겠다. 그럼 군자의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현인의 예를 쓰겠다. 그러면 현인의 예를 써야 돼요. 나는 성인의 예를 쓰겠다. 이렇게 돼야지 어느 것은 선비에 쓰고 어느 것은 군자의 예 쓰고 어느 것은 현인의 예 쓰고 어느 것은 성인의 예 쓰고 하면 이건 잡탕으로서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확실해야 돼요. 네가 뭘 기하고 무엇을 하겠든가 이걸 말을 해야 되는. 말하자면 선비가 군자를 쓰면 참남이야. 군자가 현인을 했어도 참남, 현이 성인을 했어도 참남이야. 또 성인이 현인을 쓰면 무능이요. 이거 성인이 가짜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신분에 맞는 등급을 딱 찾아서 그대로 해 나가야지. 이걸 썼다 저걸 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네요. 오늘은 예절의 본보기. 제가 예절은 무엇을 본보기로 본가 그걸 강요했어요. 아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예절은 무엇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하려고 것이냐? 이것은 효천 법지로 되셨습니다. 예절은 본받을 효, 하늘을 본받고 땅을 본받는다. 즉 하늘 땅을 본받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예절은 하늘 땅을 본받는 것이다. 근데 이 효천 법지를 하려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하늘의 구조, 하늘이 다스리는 법, 이것을 배워야 돼.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추천. 맹자가 계속 주장했죠. 자기의 마음을 다 알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다 알면 하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을 알아야 이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지천의 경지에 가야 된다. 지천. 하늘 땅도 땅이
땅이라고 한 것도 하늘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배우기 전에 하늘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늘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 다 지워야 돼. 나는 쓰기만 하지 지우기는 안 해. 왜냐면 내가 써가지고 내가 지우려 하는 것은 서글퍼. 남이 지워야지. 서적기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느님이 지금까지도 하나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공자, 맹자까지는 하느님이 8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마천이 사기를 지으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그 하느님을 인격신, 사람신으로 밝혀낸 바람에, 말하자면 오보한 바람에 그 이후로 전부 다 하느님이 하나인지 알아요. 서양은 본래부터 하느님이 하나인지 알았고, 동양은 요술 시절부터 하느님이 8분이라는 걸 알았었는데, 8분이 잘 내려오시다가, 이제 진시황이 분서경이 오고, 한당이 수수정치하면서, 왕권 시성화, 유일자를 강조하면서 하느님이 한 번으로 돌아버렸는데, 그 파급이 지금까지도 이 독재자, 세계 곳곳에 독재자가 있는 그 영향력이 된 거예요. 하느님은 8분이에요. 제일 위에 황천상대가 있어요. 최고 하느님. 그걸 글로 지금 태그. 조물자. 유일조물자 하나. 근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참모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참모들이 많아져야죠? 네. 혼자 못 다스려. 이 양반은 2사람을 참모로 건드려요. 한 분은 천종기. 한 분은 신농지. 천종계는 달려 시간을 관장해요. 신농계는 먹이를 관장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느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재하죠. 만물을 창조하여 주재하는데 만물을 저가 무생물만 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기에 생물을 낸단 말이야. 생물. 사람으로부터 금수, 곤충, 물고기, 식물,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시간하고 먹여줘야 되는 먹을거리하고 두 가지를 주지 않고 창조를 하면 세상에 나와가지고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은 이 세상에 만물을 낼 때 수명이라고 하는 너는 몇 년을 살아라. 이 목숨, 수명, 이런 활동 시간, 수명이라는 건 활동 시간을 딱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신동제가 먹이, 오곡백과 오곡백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황천상제가 무엇을 만들고 싶으시면 뭘 창조해내야 되겠다 하고 싶으시면 천종제한테 물어봐요. 그놈은 몇 년을 줄까? 그래야 세상이 다 왜냐면 적당한 생로병사의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이 세상을 빡빡이 채워가지고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기가 안 오겠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경영할 때 자유롭고 광활한 세계를 줘야 좋겠어요. 빡빡한 밀린처럼 백에서 어디 옴짝달싹 못하게 줘야 좋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살고 이만큼 주니까 매미는 여름만 살고 하루 살면 하루만 살고 이게 다 각각 골고루 줘야 그것들이 나타나서 활발하게 살아가겠죠? 예. 오만 것이 한꺼번에 쫙 벌써 하늘을 땅을 땅 메워서 새, 곤충, 벌, 나비까지 그냥 꽉 차버리면 사수가 이거 썩겠어요. 못 살고 이게 다 한개 쓰는 걸 탁탁 주는 거예요. 너는 언제 나서 언제 주고, 너는 언제 나서 언제 주고, 너는 언제 나서 언제 주고 딱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 쓰면 이 천종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자가 이 예제를 관장하는 업무를 종이라고 합니다. 예제를 관장하는 업무. 그러니까 하늘의 예제를 관장하는 이 제자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하느님 제 그러세요. 하느님 제. 저것을 나중에 이제 인간들이 왕이 제를 도용했는데 그것은 시호로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살아서는 이 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이 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룩한 황자인데 황제 이것은 하느님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전체 하늘의 하느님이라 소리인데 일본은 군주를 그 멍청하게 천황 또 진시황은 시황 황자 넣었는데 그거 살아서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요소는 황제지만은 그 양반은 살아서는 왕이었고 죽은 다음에 시호같이 하느님과 같다 해서 제자 황제를 준 것이지 살아있는 임금한테 황제를 주는 것은 빨리 죽어버리자 소리예요. 하느님의 호칭을 살아서 받았으니까 하느님이 벌 주겠죠. 그래서 살아서 황제의 호칭을 가진 자치고 끝이 좋은 거 하나도 없게. 이건 이거 하느님을 뜻하는 건데 황제는 왕이라고 해야지. 신농제는 내 신농제가 귀신같이 농사짓는 하느님이라 소리예요. 이 삼라만상의 곳곳에 먹을거리를 하느님이 어느 틈에 다 심어 뿌려놨어요? 안 심어놨어요? 귀신 곡하게 곡탈 뚜껑장에 들어가도 하느님이 다 이미 먹이 만들어놨어요? 안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귀신같이 농사짓는다 해서 신농제에서 농사하는 님이라고. 그러면 황천상제가 이 억만 년을 세상을 다스리는데 천종제하고 신종제 세 하느님이 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그러면 일이 골치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일이 골치 아프겠어.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과 아래 오망천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동쪽에 동천계, 동천 하늘을 다섯 수로 나눴어. 그러니까 사실은 네 수로 나눠. 동천, 남천, 중천, 서천, 북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태극이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음양이죠. 음양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요자가 음이에요. 요자가 양이요. 이게 태극에서 음양이 있어요. 천종제는 양이고 공개적인 태양을 해와 달을 움직여서 시간을 관장해요. 신동제는 음이요. 씨는 안 보이는 데서 자라요? 본 데서 자라요?
안 보이면 안 돼. 아마 신농지라는 것은 음지에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오방인데 동서남북인데 여기서 동쪽은 목, 남쪽은 화, 가운데는 토, 서쪽은 금, 북쪽은 수. 이렇게 해가지고 오행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있어요. 오행이 딱 나온 거예요. 오행. 이제 하느님이 참 기가 막혀. 하늘은 하늘이 하시는 일은 통공역사, 분업협동이요. 통공역사. 통공이라는 것은 전공. 이 전공. 전문. 이 전문적인 공능, 기술을 통달해가지고 일을 바꿔가지고 온다. 일을 바꿔가지고.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지루하고 재미없어. 그 다음에 분업협동, 업무를 분담해서 협동 생산해요. 업무를 분담해서 협동한다. 즉 자기 전문적인 일만, 자기에 관계된 일만 해. 아주 능률적이고 이 협동적이에요. 능률적인 협동적이고 이걸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천제는 뭘 잘한가? 어지린자를 잘해요. 어지린자에 아주 박통을 잘해요. 남천제는 무엇을 잘한가? 예의 정통원 하느님이요. 중앙은 신의가 아주 최고예요. 서천은 의, 아주 정의에 잘 통한 하느님이요. 북쪽은 아주 지혜로운 하느님이에요. 불합했다. 그래서 자기의 성질이 아주 확고해. 즉 특색이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의 대원칙 앞에 둘로 나누어서 짝을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5가지 일로 분담해서 교대로 나가라. 동천제의 이름 알려줄게요. 동천제의 이름을 태호제 그래요. 태호제. 실호자요. 발구로 동천제. 태는 전체라 소리입니다. 동쪽 하느님은 전체의 사물에 대해서 전부 깨뚫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전체의 사물에 대해서 전부 깨뚫어버린다. 남천제, 남쪽 하느님을 보고는 뭐라고 그런가? 염제 그런 거예요. 아주 불꽃 같은 하느님이다 이거예요. 불꽃 같은 하느님. 불꽃, 염제, 불꽃염. 아주 활활 타는 하느님. 그 다음에 중천제, 중천제, 황제예요. 황제, 누르황자, 노란 하느님. 이 노란색은 중앙색입니다. 중앙색. 색깔이 있어서 중앙색. 그 다음에 서천제, 소호제예요. 소호제, 이 젊은 하얀 하느님이라는 것은 소는 주역에서 소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분. 소자가 적은 소요, 태호제. 위에
적을 손자예요? 예, 예. 소거지 맞네. 이 부분에 화내. 만물의 부분에 그 대체에 대해서 확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에 대해서. 북천제, 전욱제 그래요. 전욱제. 어리석을전, 어리석을전. 흐리멍덩한 하느님. 흐리멍덩한 하느님. 이것이 왜 흐리멍덩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이런 만물의 생산의 생산. 만물을 내더라 돼. 여기서 생성.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변하고 와. 여기서 파워해. 이게 죽는다 소리야. 생성, 변, 파. 생성, 변화를 일으키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동천제는 여름을 관장해요. 아니, 봄을 관장해요. 봄. 이 봄을 딱 관장해요. 남천제는 여름을 관장해요. 서천제는 가을을 관장해요. 북천제는 겨울을 관장해요. 이게 봄에 마무리 다 나오는데 혼자 하냐? 적어도 아무리 오방천의 하느님이라고 해도 적어도 하느님인데 아래 참모가 없으면 안 되겠죠? 네, 아래 참모를 쓰는데 누군가 구망신 구망신을 참모로 써요. 신. 이게 하느님 밑에 신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밑에 구망신을 서양의 가드, 기독교의 가드는 신을 지칭는 것이지 죄를 지칭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신도 하늘에 있는 신이 있고 땅에 있는 신이 있고 사람한테 있는 신이 있는데 기독교의 신은 사람 지칭하는 신이지 하늘에 있는 신도 아니에요. 이 구망신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망신. 이것은 뭐 하는 신이냐면 만물의 뿌리와 그 싹을 나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면 이 동천제가 봄에 동풍을 불어서 천하의 봄을 오리는 거예요. 동천제라 해서 동쪽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봄을 와버린 거예요. 온 세상의 봄을 참 맡아서 부르고. 그러면 남천제는 여름을 관장하는데 혼자 하냐? 아니에요. 충농신. 충농. 반대로 썼는가? 충용신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이 염제가 충용씨한테 이제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왔도다. 그러니 네가 좀 남풍을 불어가지고 온 세상을 여름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남풍을 쫙 불어버렸고 남쪽 바람을 갖다 싹 불어올리면 온 세상이 여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동천제가 다스리는 기간이 석 달, 3개월, 봄이란 말이에요.
3개월이면 90일이요. 90일. 그 지나면 충유신이 또 석 달 다스려요. 이 석 달을 딱 다스리면 서천제한테 넘겨줘야 돼. 서천제 소호제인데 이건 누구냐? 욕수신. 욕수신이 한테 야, 이제 내가 맡아서 다스릴 시기가 왔도다. 그러니 네가 서풍을 불어가지고 이 서쪽 바람을 탁 온 세상에 불어서 천하의 가을을 오게 해가지고 만물이 결실을 맺게 해라. 한번 욕수신이 쫙 부는데 이 욕자는 자리요 거둘 자리값을 거두고요. 가을이 되면은 서쪽 하느님 소호제가 만물의 자리값을 전부 내놓은 거예요. 1년 동안 몸을 불렸던가 먹었으면 시간을 쓰고 먹었으면 몸을 불리든가 새끼를 낳든가 열매를 내든가 뭘 내라 이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1년 동안 먹고 시간을 썼는데 아무런 보탬이 없다. 너는 가 그래. 아무것도 있는 거 싹 잡아가 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서풍에 다 죽어. 즉 발전하지 못하는 건 전부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전욱제는 현명신 현명신을 데리고 야 이제 내가 맡을 차례가 왔다. 내가 천하를 다스릴 시기가 왔다. 그러니 네가 북풍을 천하의 북풍을 좀 불어버리라. 아주 시원한 찬바람 북풍을 불어서 천하와 만물을 전부 땅속으로 집어넣어버려라. 잠겨버려라.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황제는 무엇을 하는가? 가운데 중천제의 황제는 무엇을 하는가? 이 동남 서북 하느님이 3개월씩 1년에 3개월씩 다스리는데 휴가를 한번 주는 것이 좋겠어요. 석 달 90일을 계속 일만 하고 좋겠어요. 휴가를 중간에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한 것이 왜 하느님이 하루에 아침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었으면 2번만 먹게 했으면 아주 좋을 것을 도시락 쌀 이유가 없죠. 학생들 학교 보낼 때 도시락 쌀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왜 정식을 먹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했겠어요. 쉬라고. 일을 하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을 줘야 좋지. 휴식 시간을 안 주면 아주 짜증난다. 이제 명랑청활하게 살도록끔 하는데 지금 이 90일 가운데 춘분을 중심으로 18일을 중천제가 다스리라. 동천제가 다스리는 90일 가운데 한가운데 춘분 중심으로 18일을 중천제가 가서 업무 대행하는 거예요. 알아듣어요? 네. 그러면 이 중천제는 동쪽 하느님이 근무하는데 중간에 가서 맡아서 보니까 동천제가 잘 하고 모든 것도 한번 확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업무 관장하는데 곳에 근무한 사람이 한 곳에 근무하는 그 직원이 올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혼자 하면 이게 쏙쏙 잘못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죠. 근데 중간에 사람을 하나 보내서 업무에다 딱 시켜놓으면 못 하겠죠. 감찰이 되니까. 예, 그것도 되는 거예요. 남천제는 하지를 중심으로 18일을 빼. 하지를 중심으로. 그러면 동천제는 동춘분을 중에서 18일 뺐으면 며칠간 근무해요? 72일 근무죠? 예. 요것도 72일. 하지를 중심으로. 서천제도
그 추분을 중심으로 18일을 빼면 여기도 72일이요. 여기는 이 동기를 중심으로 18일을 중천제한테 맡기면 여기도 72일이요. 그러면 황제는 중천제 황제는 18일을 4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요? 72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4계절에 18일씩 근무하는 게 좋겠어요? 한 계절에 72일만 근무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경상도 도지사는 전국의 봄을 다스리고 전라도 도지사는 전국의 여름을 다스리고 이 경기도의 충청도의 도지사는 전국의 가을을 다스리고 경기 강원도지사는 전국의 겨울을 다스려라. 그런데 중앙정부의 서울시장은 4계절에 18일씩 다스려라. 어느 사람이 제일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통공역사 전공을 통해 가지고 일을 받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남서북 하느님은 자기 전공을 통했는데 이 중천제는 4가지를 찔끔씩이라도 다 알아야 되겠죠?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는데 그 대신 중천제의 성질이 이게 중천제의 성질은 모든 것을 중용을 추구해요? 안 추구해요? 이건 그게 전문이요. 그게 전문. 이제 보세요. 춘부는 밤과 낮을 똑같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밤과 낮을 길이와 기온 차이를 똑같이 만들죠? 예. 그 다음에 하지는 너무 그 양이 극성하니까 하지에서 음이 생기죠? 음을 낳게 하죠? 조절을 하죠? 또 춘분도 밤과 낮이 같고 겨울은 동기는 너무 춘음에서 양을 생기내고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황제의 전문이에요? 아니에요? 조절의 명수죠?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성리학은 유학자는 절대로 여기저기 못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주의주장이 확고해요? 안 확고해요? 주의주장이 확고부동해서 말하자면 고집이 세. 그래서 이 여기저기 못 되는 거예요. 뭐 이족판서, 호족판서, 병족판서는 잘해. 근데 여기저기는 두루뭉실한 사람들은 조선왕조의 여기저기는 두루뭉실한 사람, 조절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렇게 성격이 있는 사람 안 써요. 따라서 이 황제가 성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격이 좋아요. 그 대신 자기 일정한 방수가 없어. 여기 유교에서는 이제 일을 전공적으로 하는 것이 이 봄에는 이 무엇을 주거냐 하면 관례. 이 관례를 이 동천제의 것을 본받은 겁니다. 동천제 관례. 따라서 관례는 이 젊은 사람들 학생은 파란 옷, 이 청색을 추구해. 청색.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전부 다 청금복 파란색 두루마기를 입는 거야. 파란색도. 지금도 성묘안에 석전할 때 파란색 그런 유생들 입고 나오죠. 파란색.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홀레를 이 유교에서 관원상절통을 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녁 혼자입니다. 옛날 홀레는 저녁에 한다고 그래서 저녁에 하는 거예요. 왜 저녁에 해야 되냐 하면 부인은 말하자면 신부는 달을 상징하고
신랑은 해를 상징해요. 해와 달이 같이 있으면 해가 빛나, 달이 빛나. 해가 빛나 버리죠. 즉 달이 죽죠. 근데 결혼식 할 때는 누가 빛나야 돼? 신부가 빛나야 되죠. 달이 빛나야 되죠. 그러니까 해가 들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즉 신랑은 멋지게 꾸미지 말고 수속에 나가고 신부만 예쁘게 꾸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전통사회에서 신부는 꼭 까마 타고 가고 신랑은 걸어가든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여자를 통해. 그 다음에 이쪽은 유대신 여기서는 이제 적색, 혼례에는 적색을 수사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초록, 붉은 보자기, 신랑집에서 신부집, 혼례의 모든 보자기는 안감과 바깥감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요. 청색하고 홍색인데, 적색인데,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선물 보낼 때는 파란색이 겉으로 나오게 써야 되고,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선물 보낼 때는 빨간색이 겉으로 나오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홀리에는 여자가 서치라이트 받아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가을은 이제 백색인데 이건 상례를 이걸 못 받은 거예요. 설에 맞으면 삼라만상 잎이 전부 하얘지가 안 해져요. 전부 하얘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례에는 하얀색을 전부 수상해서 깨끗하게 위험해가지고 왔던 분들이. 그러면 제례는 흑색, 모든 제복은 검은색이에요. 흑색, 검은색으로 생각해서 밤에 깜깜한 밤에 지나니. 그러면 아들, 딸 낳게 빌려면 하느님한테가 빌려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황천상제한테 가서 빌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 황천상제를 만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황천상제는 그만두고 천종제와 신종제도 못 만나. 천종제와 신종제는 그만두고 이 태호제, 염제, 황제, 소호제, 전욱제도 못 만나. 그러면 이 양반들을 만나서 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조상신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신은 신이니까 같은 신을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어딜 누구를 만나냐면 태호제는 못 만나고 구망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은 신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기하면 구망신이 조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술 한 잔이라도 먹으면 태우제 같아서 이 얘기는 어떻게 안 했어요? 어느 집이 누가 나한테 잘했는데 뭘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양반 성질이 어질인자죠? 낳기를 좋아하니까 아들, 딸 낳아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나라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날 저녁으로 낳게.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천제는 이게 만물을 완성을 이루는 하느님이죠. 근데 부자가 되고 뭐 사업을 성공하고 하려면은 이 남천제한테 빌어야 되겠죠. 그때 동천제한테 빌 때 보자기 파란 옷 입고 와야 되듯이 남천제한테 빌려면 빨간 옷 빨간 보자기 싸가지고 와서 잘 차려놓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충룡제한테 가서 부탁을 해봤자 이 남천제는 예를 수상하기 때문에 쬐끔은 누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주는 거죠? 예자 자체가 이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서 이 많이 준다는 이 원자가 이 풍자 많이 쌓아 올렸다 소리죠, 제기에. 얘는 많이 주는 거예요. 충분히 줘야지 쬐끔 주고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남천제가 쌓인만 하면 큰 부자 되겠어요? 작은 부자 되겠어요?
큰 부자가 되죠. 큰 부자, 억만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 예를 지켜서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당대에 될지 아들 때에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빌어놓기만 해놓으면 언제 부자가 돼도 한번 부자가 되겠죠. 걱정을 하지 말아요. 양반은 예를 지키니까 받아 잡수셔서는 안 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 소호제는 이 아주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잡아가 버리는데 심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저 의를 숭상하는 양반한테 가서 사정해봤자 들어 죽었어요? 안 들어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줘. 근데 욕수씨는 자리값을 받은 양반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양반은 자리값을 못 했더라도 그 자손이 자리값을 주면 대납은 인정해야 안 해? 대납 인정해요. 그래서 관속이나 상해에다가 자손들이 돈 주렁주렁 매달아 주면 그 가서 달라고 할 때 싹 빼서 줘버리면 그 자리값을 면제해서 벌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을 지내는 이 전욱제는 이제 저승에서 우리 조상님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게 해주죠. 자기 조상 이제 처자가 저승에서 편안히 있기를 바래. 고생하기를 바래요. 편안히 있기를 바라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현명시대한테 빌어야 되는데 그거 이게 질사를 문란시키는 거요? 안 문란시킨 거요? 생전의 업보가 뻔한데 저승에 와가지고 다 그 업보를 떼어야 되는데 이게 후손들이 빌고 사장해가지고서 이렇게 탕감해주면 저승의 기강이 문란해지겠어요? 안 문란해지겠어요? 문란해지겠죠? 근데 또 소위 하는 일이 돼가지고 전혀 안 돼 하면 또 매정스러워요? 안 매정스러워요? 매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흐리멍덩할 하는 일, 흐리멍덩.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전혀 말이 없어. 예. 아무리 뭐라고 말을 화수해도 울고불고 해도 안 들려. 뭐라고 사정해도 안 보여.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들어주지는 않지만 원망을 할 수 있어 없어? 원망.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들 지혜. 아는 척 하는데 지혜를 쓰려고 하지 말고 욕 얻어 먹는데 지혜를 쓰는 것이 하는 일이에요. 거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하나도 밉지 않아. 알아들었어요? 저 원수를 사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데 가급적 태극, 음양, 오행을 안 대해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문 하나만 딱 해버리면 그 다음에 1년 보고 노건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편안한 세상을 경영해야 되겠죠? 네. 이것이 이제 유교에서 예절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순조롭게 세상이 돌아가. 순조롭게. 이게 짜증나고 한스럽고 원통하고 분통하는 세상은 예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글쎄. 예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지 말고 이렇게 업무를 다 분담해서 중앙조직이 있고 지방조직이 있고 그 밑에 또 많은 이 심 밑에는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드세요. 우리가 진시황의 중앙 집권 정치를 하면서 황제 한 사람을 내놓고 밑에는 전부 신하가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봉건 제후를 두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왕 밑에 제후가 있는데
이 제후가 전부 다, 이 군이 되고, 주가 되고, 전부 다, 임금이 되는 거예요. 군, 주. 이 반독립 임금이라 소리. 이건 이제 완전 독립, 왕은 완전 독립. 그래서 천하를 경영하고, 조선왕조 때 혈령, 만 돼도 지주라고 그래요, 지주. 그 지역의 주인이다. 지주. 우리 이제 부군, 충문 또는 신의의 부군, 무슨 부군.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지도자, 독립 지도자적인 위치에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안 들었어요? 하늘에 하느님이 계시고 또 천종제, 신종제가 계시고 오방 하느님이 있듯이 인류 사회에도 왕, 천왕을 빼놓고는 나머지도 전부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죽을 때쯤 돼서는 전부 군주가 제후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전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문은 있어야 되고 또 1년 가운데 그 72일간은 자기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민 대중은 집어넣어서 져먹으니까 1년 365일을 아내는 부엌에서 살림해야 되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벌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절적인 삶이요. 예절이 아닌 삶이요. 그것은 예절이 아닌 삶이다. 예절을 갖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상하고 편하게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능력이 어떤 한 면에서는 제1급이 돼야 돼. 제1급.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도 이제 민주화 됐어요, 안 됐어요? 민주화 됐죠? 네, 완전히 민주화 돼서 분업협동해가지고 하나하나 1년에 이제 여러분들 또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셔야 되냐 하면 최소한도 72일 하시고 1년 연봉 받은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72일 근무하고 1년 연봉 받을 정도의 능력을 배양해서 그렇게 역할하시면 사람답게 살았다. 사람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째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